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신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옆방에 아무도 안 계신 거죠? 네, 지금 오늘 그 방송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방송이 송출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지금 못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게 방송 시스템이라는 게 꼭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또 늘 저 방에서 영상으로 보시던 분들 또 와서 또 예배 드리시니까 또 좋은 점이 있네요. 자,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를 봤죠? 처음에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 나왔던 사람이 아벨이 나왔습니다. 아벨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에녹이 나왔습니다. 에녹.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노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뭐 홍수로 유명한 사람이죠. 노아의 홍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나요? 저희 교회 처음 나온 청년한테 그날 설교 내용이 노아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에 교회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노아 얘기를 막 하다가 참 너도 노아는 알지? 라고 했더니 네, 배에다 동물원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렇게 또 들으니까 배에다 동물원을 만든 사람이구나. 그렇게 또 인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점점 심해지는 장면을 창세기 앞에서는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냥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 본질은 작은 게 아니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게 본질이었잖아요. 죄의 본질이었잖아요. 그렇게 돼서 첫 번째로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주 뻔뻔하게 노래를 합니다. 그때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고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들으라, 나를 때리는 사람은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였다, 막 그렇게 하면서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없애버렸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막 떳떳하게 하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그거를 자기가 죄를 짓고 그렇게 한다는 거를 더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악한 모습이 갑니다. 그러면서 더 가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노아의 홍수 직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죄밖에 없다. 늘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시고 모두 쓸어버리겠다라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장면이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악이 시작이 된 다음에 점점 커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노아와 가족은 예외였죠. 노아와 가족은 예외였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그 당대에 노아만 달랐다는 거죠.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는 에녹이 나오고 노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로웠다. 그리고 흠이 없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의미보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거기에 이제 그 의롭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바르게 살았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겠습니까? 비가 홍수가 그 당시에 심판이다 또 죽는다 이런 거는 별로 생각지 못하던 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방주가 또 물 옆에다 만들라는 것도 물 위에다 방주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노아가 살던 지방은 굉장히 내륙 지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태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스케일이잖아요.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노아한테 그거를 만들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또 크기는 또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 쓰지도 않고 노아가 가족들하고만 만든 것 같아요. 내부가 3층이고요. 크기가 한 150m 정도 되는 배입니다. 이게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만든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더라고요. 뉴스를 한번 보시죠. 네, 성경의 대홍수를 앞두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초대형 배가 등장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거대한 배 모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155m에 너비가 26m나 되는 초대형 방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가 테마파크 안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경 창세기 편에서 노아가 대홍수를 대비해 창조주의 계시로 만든 배로 이 프로젝트는 켄터키주의 지원과 모금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People are going to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It's going to forever change Williamstown, and we're going to see 2 million people, I believe.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 외부만큼이나 내부도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에 만들었다고 제작자 측은 주장합니다. 이번 주 개관을 앞두고 언론에 사전 공개한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It is awesome, absolutely. Just the magnitude, the scope, the size of it, it is incredible. 이 단체는 노아의 방주 모형의 제작과 전시로 성경에 나온 노아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측에선 종교와 과학을 혼동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보니까 이게 진짜 크기로 이제 성경에 나온 크기대로 이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7명의 식구들이 노아와 7명의 식구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아까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사람 이게 처음에 인터뷰한 사람이 여러분 지난 그 창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여러 4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4가지 사람들이 쓴 각자 쓴 책을 번역을 그 집사님께서 번역하셔가지고 교회에 있는 책에 그 중에서 창조론, 젊은 지구론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켄햄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내륙지방 오랜 시간을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게요. 노아의 방주를요. 120년입니다. 120년. 120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그 백성, 그 가족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이요. 오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 여기서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하나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에잉?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경외한다는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경외한다. 경외한다라는 말이 외자가 무슨 외자입니까? 경자는 무슨 경자입니까? 존경한다는 뜻이죠. 존경한다는 경자고요. 외자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겁먹고 막 무섭고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 앞에 설 때 옷깃을 여미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선다는 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 방주를 안 만들면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경외함을 뭐라고 또 정의를 내리셨냐면 많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 이렇게 해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사랑이 깊어져서 생기는 두려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율법은 딱 두 가지로 말한다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좀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또 많은 사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랑 자식을 사랑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연인을 사랑하는 거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가벼워지는 시대입니다.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좀 친밀함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약간 만만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좀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부모님하고 자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아이들이 얘들아 너희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사랑하니 뭐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린 거겠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들을 가끔 봐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구를 사랑하는 거랑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랑은 표현이 또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은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친구를 대하듯이 막 대하고 막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반말로 소리 지르고 그거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랑은 배치되는 행동이죠.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엄마를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해요 할 때는 친구를 사랑하는 거랑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른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부모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도 그걸 또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랑한다는 게 또 존경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이야기를 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조장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잘못됐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통해서 균형을 잡으려다가 이제는 또 넘어가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고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특히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죠.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내가 입술에 죄가 있고 내가 죄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나는 이제 화가 미쳤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막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안 그럴까요? 아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경외함이 빠져 있는 담대함은 안 된다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우리 또 신약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단어가 이 말이 경외한다라는 말이랑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외함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를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디서 잘 드러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는 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셔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게 드러나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죄를 짓고 나서도 슬퍼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허수아비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마음 좋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서 있는 그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다 봐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이게 노아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믿음은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2번 나오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자기의 경험, 이성,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깎지는 않습니까? 순종해야 될 것을 적당하게 우리가 정도를 정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지금은 좀 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노아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준행하고,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20년 뒤에 비가 온다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루 이틀 짓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을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비는 내리지 않고, 그랬는데도 노아가 그 말씀에 꾸준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 믿음은요, 순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행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행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순종과 행동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라는 몸부림, 순종하려는 고민, 그 말씀을 따르려는 노력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두 개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아멘.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두 개는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동,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 순종의 자세는 어디서 드러나야 됩니까?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순종의 태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의 믿음과 삶에서의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는 믿는 것 같고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설교 듣고 찬양하고 소그룹하면서 여기서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가운데서 그 순종이 떨어져 있다면 거기서는 다르게 산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삶에서 직장에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어떤 모임이 돼야 되냐면요. 삶에서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그룹이 되어야 돼요. 설교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삶은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설교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시죠. 그리고 목사님도 직장 다녀보세요. 다녀봤거든요. 이런 얘기 하려고 다녔나 봐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이해를 해요. 직장 다니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또 얼마나 쉽지 않은지 이해를 합니다. 저도 또 해보니까 쉽지 않았고 지금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소그룹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됐고 또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이런 게 소그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늘 그냥 서로 위로해 주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도전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할까? 이 사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뉴스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나누고 이런 모임들이 되어야 그게 소그룹이 바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삶과 우리의 삶하고 성경하고 연결하는 그 고리가 소그룹 모임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세상과 기준을 다르게 보고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그 기준대로 그렇게 다른 생각대로 살아가는 믿음, 세상에서 드러나는 믿음.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길이라면 그 바보의 길을 걷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세상 가운데서 믿음대로 산다는 게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받았을 비웃음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받았을 조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땅에서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비웃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야지,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가보면은요, 11장 7절에 가면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 7절 그냥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집이 구원받아서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것은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빛을 통해서 여기가 어둠이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이,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세상을 정죄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만들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행위, 노아가 선포하는 행위를 통해서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은요, 세상을 정죄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길로 가면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세상을 정죄하는 거랑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으로 인해, 이 죄와 사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뒤틀려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오래 참고 계시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모두 죽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심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나쁜 뉴스가 들어가 있어야 좋은 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주죠. 세상을 먼저 정죄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복음 안에는 정죄함 동안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졌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의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라는 것은 자녀들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노아같이 우리가 순종하지는 못할 수 있고 노아같이 흠이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상속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자, 아벨의 믿음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에녹은 쉽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네, 맞죠. 동행하는 믿음. 에녹의 믿음은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는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따로 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여도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노아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혹시 믿음과 순종이 따로 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이 떨어져 있지 않으며 순종하는 만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며 세상을 정죄하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의를 상속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